지금 우리가 교과서 361쪽 거기에 나오는 특주 6월절 만찬의 날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6월절 만찬이라는 것이 십자가 바로 전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의견이 다른 좀 신학적으로 자유로운 이런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십자가의 날짜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4일, 15일 이렇게 있으면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성만찬이 14일 저녁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는 15일인데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성만찬이 13일 저녁이고 십자가가 14일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가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 근거로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요 네 개의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도 첫날 무교절에, 누가복음에서는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르렀으니까 벌써 첫날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살펴봤냐면은 14일이라는 날 자체가 빨간 날이었고 그 14일부터 쭉 노는 날이었고 14일 날 아침부터 이제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6월절 휴일 기간, 축제 기간이라고 하면 14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14일을 첫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공식적으로는 15일부터가 6월절이기 때문에 전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니까 14일 똑같이 14일이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똑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한 하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왜 하루를 다르게 썼다고 주장하냐면은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지나치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요한복음이 하루를 틀리게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과 6월절 어린 양을 동일시하는 신학이 막 발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린 양은 언제 죽습니까? 14일 날 오후 3시에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5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을 하루 앞당겨서 14일 내놓으면은 완벽하게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짜와 시간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가 용기를 내서 그까짓 하루 내가 역사를 왜곡하마 해가지고서는 자신의 신학에 따라서 하루를 이렇게 왜곡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반론으로 제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기록된 것이 보통 85년에서 95년 사이 대충 그때로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AD 3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기간이라는 것이 30년대와 80년대라고 잡으면 한 50년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했던 증인들이 여럿 살아있을 시대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그런데 만약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중요한 십자가 사건의 날짜를 왜곡하고서 하루를 틀리게 잡아가지고 15일날 돌아가신 것을 14일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바꿨다면은 증인들이 아우성을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짜라는 것은 아주 기억하기 좋은 것이었거든요. 14일 날에는 14일의 일정이 있었고요. 15일 날에는 15일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 바라보았나 하는 것은 뚜렷하게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오병이어 같은 거는 그날이 언제였더라, 며칠이었더라 이런 것 아마 달도 잘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그냥 밖에 선선한 데 앉아있었던 거 보니까 한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정도였을 텐데 십자가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이 정말로 그 중요한 날짜를 왜곡했다면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배척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수업, 오늘이 아니라 이 시간 수업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때의 증인들 가운데서는요, 대적자들도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시간에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30년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80년대에 요한복음이 쓰였다 하면은 한 50년 정도의 중간에 인터벌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날짜 틀리네, 아닌데 이럴 거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를 허물려고 하는 대적들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은 회당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회당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문서가 나오거나 기독교에서 무슨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어떤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의 날짜가 왜곡되어 있어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은 15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였는데 요한복음에는 14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당신들이 십자가가 진짜 역사적 사건이라고? 아이고 웃기지 마시오. 더구나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수제자인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아이고 웃기지 마시오. 우리도 증인이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엉터리로 써놨구만 하면서 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잠잠해요. 요한복음이 나왔을 적에 기독교의 대적들이 십자가의 날짜를 근거로 삼아서 교회를 공격하고 했다는 그 증거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요한복음이 나왔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십자가에 대한 날짜에 대한 것을 네 복음서가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쪽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자유주의학자들은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셋은 같고 요한복음은 다르다는 것은 언제적에는 가능했냐면은 옛날에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을 때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한 200~30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현대 자유주의가 나오고 그럴 적에는 심지어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다라고 주장했냐면은 요한복음은 3세기에 쓰여졌다라는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워낙 신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신학,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신성시하는 이런 신학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AD 3세기에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책으로서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그 신학에 맞춰서 역사는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고학적으로 금방 깨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의 파피루스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P52번 파피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P가 이제 파피루스라는 것의 약자이고요. 이것을 별명이 있어요. 라일란드, 그러니까 영어로 쓸 적에는 라일랜드라고 그러고 독일어로 발음으로는 라일란트인데 그 사본학에서는 이제 독일어를 공용어로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일란트 파피루스라고 그러는데 요게 여기 터키고요. 여기 시나이 반도이고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여기가 나일강이면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되는데요. 그 135년경의 것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어디서 쓰여졌냐면 여기 에베소에서 쓰여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1세기 말에 쓰여져 가지고서는 여기서 쭉 복사해서 전해져서 145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다고 그러면 딱 맞아요. 요게. 그래서 이 P50이라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8장 18장의 일부입니다. 18장 전체는 아니고 이제 일부 쪼가리가 이렇게 쓰여진 문서인데 이것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사본들 전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2세기 초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발견된 다음에는 아무도 요한복음이 3세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말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한복음이 1세기 말에 쓰여졌다는 것이 맞다라고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1세기 말에 쓰여졌는데 누군가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요한복음의 날짜를 하루 틀리게 썼다? 틀리게 쓰면은 기독교 내에서도 증인들이 들고 일어날 테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저쪽 사람들도 좋은 먹잇감 생겼다 하면서 공격이 쏟아질 텐데 다른 날짜도 아니고 십자가의 날짜를 바꿨다고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은 도대체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인해전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전쟁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계에서도 사용됩니다. 근데 지금 자유주의 진영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요한복음은 신학책이고 역사적인 근거는 별로 없는 책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은 비학문적이고 뭐 이상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이 좀 외로운 입장이에요. 마치 진화론 같습니다. 진화론이 그게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닙니다. 그거 설명해 보라면 못해요. 더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80년대 이전까지의 진화론이 아니고 90년대 이후가 되면 이제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20개밖에 없는 아미노산에서 어떻게 이 단백질이 형성되느냐?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해서 fine tuning theory라고 해가지고 이 우주가 존재하려면은 이거 몇 천억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 진화론이 발달이 오히려 진화론이 발달 덜 했을 때는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요즘 하는 것 보면은 그냥 둘 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믿느냐 창조를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진화론이 옳다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고등학생들 뭐 이런 애들이 제일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대학 가가지고서는 현대 물리학이나 분자생물학 조금만 배우고 나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진화론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 진화론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죠. 하여튼 이 6월절 날짜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요한복음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날짜를 15일에서 14일로 바꾼 이유가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동기라고 한다면은요, 요한복음 본문 가운데서 요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1장부터 21장까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한 2장마다 한 번씩은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그렇게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거 좀 중요해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날짜를 15일에서 14일로 바꾼 이유가 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과 유월절 어린 양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14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정말로 배경이라면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리냐 유월절 어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장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뭐 5장에서도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기서도 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이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다 15일 날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만 14일 날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고 그 요한복음 쓴 사람이 예수님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그 똑같이 동일시하게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요한복음이란 책 자체 내에서요, 양이란 단어 자체가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게 어디예요? 1장 29절하고 36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는데 아이로 동사를 써요. 이제 치워버리다 혹은 뭐 처리하다, 짊어지고 가다, 그런 것인데 하여튼 그 어린 양은 죄와 관련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장 29절에 보시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이 나오긴 하지만은 유월절 어린 양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조직신학하고, 조직신학, 교의신학이죠. 그 다음에 성경신학하고요. 요건 이거 MDB 과정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번 설명을 드리십시오. 성경을 보는 방법론이 달라요. 조직신학은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냥 같은 평면에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은 증거 구절을 창세기부터 그냥 쫙 뽑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그 구절들을 채웁니다. 둘째, 뭐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면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똑같은 평면에 놓고 성경에서 막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의 방법론이에요. 조직신학에서는 성경은 이미 완성된 하나의 책입니다. 근데 성경신학에서는요, 뭐냐면은 여기에 있으면은 시간이라는 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으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뒤에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신학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조직신학 방법은 되지만은. 그래서 성경신학에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적에 그 뒤에서 발달한 신학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겠냐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신학적 방법론이에요. 교수님 그게 뭐가 다른데요?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있죠. 3년 공생애가.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예수님께서 3년 시작하실 적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린 양과 죄를 밀접하게 연관시켰죠. 약간 죄 문제를 처리하는 어린 양이에요. 방법은 뭐 어떤지 몰라도.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은요,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죄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과 유월절 어린 양을 나중에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근데 거 봐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했다. 근데 사도 바울 서신 보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다. 어린 양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제일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이다. 봐라,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조직 신학에서 맞지만 성경 신학에서는 틀려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 신학은 어떻게 푸냐면은 이 이후의 거는 모르고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에 듣는 사람이 그 어린 양을 뭐로 기억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월절 어린 양은요, 죄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작정하실 때에 모든 장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양이나 1년 된 염소를 잡아서 피를 그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는 집은 내가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장자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습니까? 죄에 대한 언급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러면은 왜 피를 뿌린 자는 살고 안 뿌린 자는 죽었냐 하면은 순종 모티브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여 피를 뿌렸느냐? 그러면은 사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사람을 장자를 다 죽인다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교만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그 집에 장자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모티브지 죄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출애굽기 자체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이라 할 이때까지도 지속되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죄 용서의 모티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 문제를 처리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사람들이 연상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고, 갸우뚱하시는 분은 뭐냐면은 그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받는 성경 교육은 100% 조직신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같은 평면으로 놓고 여기서 자유롭게 자료들을 가져다가 써요. 근데 성경신학적 방법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적에 그 당시 세례 요한 자신이 의미했던 것도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억했던 어린 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 당시의 그 시간의 제한 하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먼 후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동일시했다고 해가지고 이 본문을 여기다가 갖다 덮어 씌우면서 세례 요한이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했고 그 당시 사람들도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신학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도 되고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요때에 그런 말을 했지만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먼 후대 아닙니까? 이 바울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때보다 더 나중에 1세기 말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이 동일시되었으니까 그 1장 29절을 기록할 때에 그때는 어린 양이라고 할 적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세례 요한이 증언할 당시와 그 다음에는 이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때는 AD 1세기 말이라는 거예요. 요때하고 요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었지만은 요때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박은 무엇이냐 하면은 만약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1장 29절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개념으로
기록하고자 했다면은 여기서 자기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훨씬 이후에 이걸 기록했으니까 그렇다면요. 이거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썼을 리가 없어요. 명확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6월절 어린 양이로다. 혹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는 6월절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클리어하죠. 그런데 왜 모호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 내에서는 1장에서는 일단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연관시키려는 시도는 없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건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 재미있으시라고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신선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던 방법하고 성경신학으로 성경을 파고드는 방법하고 다르니까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10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 그러면서 악한 사꾼 목자는 뭐 이렇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내놓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양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이야.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10장에 나오는 양도 6월절 어린 양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1장에 가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21장 15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16절 맨 마지막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양 이렇게 3번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양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쳐야 할 양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독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에 나오는 양도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양이라고 나오는 거는 1장에서 나오는 것, 10장에 나오는 것, 21장인데 10장과 21장은 일반 성도들을 말하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1장 29절의 양도 이것은 죄를 해결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죄 제사의 양이고요. 제가 1장 설명할 때 요거 설명하고 지나갔습니다. 속죄 제사의 양이지 6월절 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6월절에는 그 양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모티브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기에도 그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자체 내에 예수님과 그 6월절 어린 양을 동일시하려는 시도가 없어요. 동일시하려는 시도가 없는데 왜 갑자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은 그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날짜를 하나로 맞춰가지고서는 그거를 역사를 왜곡합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오늘 뭐 학자들 의견 나오는 것 글쎄 뭐 너무 자세히 MDB 학생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나왔으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안 나오지만은 6월절은 나오지 않습니까? 6월절은 뭐 2장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6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첫째, 그것도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6월절 2장, 6장, 뭐 11장. 그다음에 6월절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죠. 갈릴리 지역인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다. 근데 갈릴리 사역 시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절기 때문에 오셨거든요. 근데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려니까 절기, 그러니까 6월절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과, 왜냐하면 양이 죽는 거니까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강조하는 게 좋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강조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양을 강조하는 게 좋죠. 직접적으로. 근데 왜 그 사이드에 있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만 강조합니까? 그렇게 많이 강조한 것도 아니에요. 21장까지 여기서 달랑 3번 나오는데 하도 이제 어린 양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쪽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린 양은 없지만은 유월절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15일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가 요한복음도 15일이다 그러는데 저쪽 자유주의자 학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날짜를 바꿔가지고 요한복음은 14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런 거는 목사님들이 하시기보다는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너지면은 그 성경이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책이다라는 게 무너지거든요. 그럼 기독교가 밑바탕부터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자라는 사람들은 뭐 하나 했더니만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 여러분만이라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요. 갑자기 조금 요한복음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자 기독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이단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철학이나 다른 그 나쁜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뭐 공산주의라든가 뭐 이념들 막 기독교를 공격해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동그라미가 교회예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막 그 성경을 가르치시죠. 여기서 목사님들이 이제 각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고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 내에서 이단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의 공산주의 이념이나 이런 것들과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보초를 쓰는 게 이게 뭐냐면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뭘 하냐면은 이 원서에서 이 라틴어 원서에서 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대 문서에서 요 헬라어 문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요거의 배경을 뭐로 해야 되나, 이거 갖고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고생하고 금식하시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막 알아들어요. 우리 목사님 고생하신다 그러면서. 근데 신학자들은요, 일반 평신도들이 보면 몰라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러고서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뚫리면은요, 교회가 하나 뚫리면은 그냥 교회 하나 없어지는 것만인데, 여기가 뚫리면은요, 이게 그 악한 풍조가 스물스물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1, 2년 내에는 별로 결과가 안 보이지만 결국은 교회 전체를 좀먹게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우리 신학자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정통신학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들 노력하면서 연구하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그 십자가의 날짜가 다르다는 거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곧 틈바구니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뚫리면은 요한복음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없다 이래 놓으면은 그럼 뭐 마태복음도 뭐 비슷하지 뭐 이러면서 성경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이제 굉장히 훼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린 이제 기독학자들은 뭐냐면 외롭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열심히 뭘 하고 막 밤새고 주여 이 라틴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게 해주십소서 막 이러는데 일반 평신도들이 볼 적에는 저게 뭐 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수들, 학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최소한 여러분들 그 학생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진도 나갑니다. 첫 번째 이제 성목요일이라는 것이 이 목요일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됐는데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14일 날이 첫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성목요일 요거는 여기선 뭐가 이제 설명되고 있냐면은 목요일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13일, 14일, 그 다음에 15일 이렇게 되는데 15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금요일 날 시장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14일이 목요일이고 13일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이라고 하면은 그날의 그 일과입니다. 그래서 이날 낮에 유교병들을 제거하고 청소한다는 거죠.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만찬을 해진 다음에 한다 하면서 14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 보시면은 요한복음과 성만찬 날짜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14일 날이 그 만찬이고 15일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한복음도 공간복음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같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13일 날 하셨고, 그 다음에는 14일 날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래서 제가 그 14일 날이 이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 14일을 첫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시면은 이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제가 쓴 책이니까 뭐 당연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은요, 1번에 이제 저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요 1번도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그냥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일 날, 이건 유월절 전이라고 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죠. 13일 저녁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아까 여러분 본문 보셨죠? 그 세족식 하는 날을 유월절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유월절 전이기 때문에 13, 14일 날 15일인데 이 유월절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14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14일 마지막에 거행되는 축제적인 행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13일 저녁을 유월절 전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유월절은 언제부터요?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14일은 유월절 전이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일은 그 빨간 날에 포함돼 가지고서는 아침부터 이렇게 막 청소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14일을 유월절 첫날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3일을 유월절 전날이라고 부르는 거는 또 다른 문제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사실상 14일이 유월절 첫날이라고 불릴 수 있었어요. 사실은 15일이지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3일을 유월절 전날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건 좀 달라요. 유월절 전날은 14일이죠. 13일을 유월절 전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몇몇 상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런 것이 나옵니다. 유다가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다가 슥 일어나가지고서는 밤에 나가려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 설명이 뭐라고 붙었냐면은 13장 20절에 그가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가는 줄 생각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정 담당이었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구절 기억나시죠? 근데 이것도요, 그날이 14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4일, 15일. 여러분, 제가 14일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금요일, 여기에 목요일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침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쇼핑한다고 그랬죠. 근데 쇼핑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평소에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그 다음에는, 그 6월절 기간에만 필요한 물건을 좌판에다 섞어놓고 팔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3일까지는 일반적인 거 팔다가 14일이 돼야, 예비일이 돼야 이제 6월절 물품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쓸 물건은 언제 사야 돼요? 14일에 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슬쩍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가 6월절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때가 우리랑 생각이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13일 저녁이었다면은 하루 앞당겨서 13일은 나가봤자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석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명절에 쓸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는 것이 우리 생각을 지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이고 교수님 뭐 이렇게 알겠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알겠어요 하면서 아멘하고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 학교 벗어나서 우리나라 벗어나서 다른 나라 조금만 가보세요. 요한복음은 하루 날짜 다르다. 이게 그냥 인해전술로 대세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닌데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5일 날 똑같이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말하려면은 이론적 무장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심각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여기 보시면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나오죠. 예.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14일, 15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5일 날 아침에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의 그 날짜예요. 6시간. 그리고 재판을 언제 받으세요? 요때 받으시죠. 15일 날 새벽에.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 따르자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날을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6월절의 준비일, 예비일. 옛날 성경에는 예비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예비일은 언제예요? 14일이죠.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4일이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것을 이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해놨네. 그러면은 14일 새벽이네. 예, 그래가지고 14일 날 돌아가신 거가 맞네. 예, 요한복음에 따르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에요. 15일입니다. 근데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라는 거를 보면은 그거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 한국말로는 그럴 경우에는 뭘 봐야 되냐면은 헬라어 원어를 봐야 됩니다. 헬라어 원어에 그냥 엔데 파라 스퀴에 투 파스카 이렇게 나와요. n은 이제 에이미 동사에 미완료하고 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MNS, N, MN에 S 안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뭐였다라는 것이고요. 였다. 그 다음에 대는 그냥 접속사입니다. 후치사니까 두 번째 왔죠. 그 다음에 파라스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파라스퀴에였다. 파라스퀴에였다. 그 다음에 뭐의 파라스퀴에였냐면은 투 파스카. 파스카가 6월절이에요. 투니까 그 관사죠. 남성 단수 소유격이죠. 남성이 아니라 중성이죠. 토파스카죠. 그래서 6월절의 그 다음에 파라스퀴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파라스퀴에의 뜻이 두 개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찾아보시면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preparation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Friday라고 나옵니다. Friday. 자, preparation이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preparation이라는 걸 따가지고서는 6월절의 예비일 혹은 6월절의 준비일 이랬는데 하여튼 그 파라스퀴에가 유대인들의 절기 전날 뭔가를 준비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서 가장 자주 오는 거가 뭡니까? 이게 이제 질문 자체에 답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중요한 절기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중요한 거룩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모든 날들은 1년에 한 번씩 오죠. 6월절도 한 번, 욤키프르도 그러니까 대속주일도 한 번, 다 한 번씩인데 이 안식일 날만은 매년 52회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엄마가 물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 봤더니만은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엄마, 오늘은 파라스키의 투 사바투예요. 사바톤이 이제 안식일이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 전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 주에도 오늘이 무슨 날이지? 했더니만은 파라스키의 투 사바투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20번쯤 물어봤어요. 매주마다. 그랬더니만은 엄마가 오늘이 무슨 날이지? 했더니만은 애가 이렇게 휙 말했더니만은 파라스키에 그러고서는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애를 잡아다 놓고서는 파라스키에는 일반적으로 준비일이라는 뜻인데 파라스키에 다음에다가 그걸 수식해주는 소유격을 붙여야 될 것 아니니 네가 그냥 파라스키에라고만 하면은 내가 안식일의 준비일인지 뭐의 준비일인지 알게 뭐니 넌 왜 이렇게 파라스케라고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듣는단 말이니?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당연히 안식일의 준비일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1년 동안에 수십 차례 반복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파라스키에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은 Friday라고 하는 금요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깁니다. 사전 찾아보시면은 둘 다 이렇게 두 개가 다 비등하게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학생들의 인솔에서 그리스 여행을 갔었는데 주유소에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이제 보니까 주유소 영업하는 시간 이렇게 쭉 지켰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스케가 그대로 스펠링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씁니다. 딱 하나 틀린 게 뭐냐면 첫 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했더라고요. 영어에서도 썬데 이게 F자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렇듯이 대문자로 쓴 것 빼놓고는 스펠링 하나 안 틀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파라스케가 Friday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5일 날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15일 날 아침에 재판받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날은 금요일이었는데 뭐냐면은 6월절 기간에 속한 금요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6월절의 금요일이었다라고 하면은 꼼짝없이 14일이 돼요. 그러면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정면 충돌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이요. 이게 좀 무섭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냥 6월절의 준비일이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6월절의 금요일이었다가 맞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일반 평신도 분들은 이제 6월절의 예비일이었다라는 걸 봐도 이게 충돌한다는 걸 느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는 이제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거슬려요. 그걸 왜 예비일이라고 번역해 놔가지고서는 그 자유주의자들 손을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뭐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파라스퀴에라는 거를 여기 파라스퀴에라는 요 단어가 그 성경에서는 그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걸 예를 봐야죠.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테마가 요한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요. 전부 다 이것을 금요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이 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마가복음 뭐 이런 데서 요한복음 다른 데서 이제 예를 들어 둔 거 제가 이렇게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논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왜 문제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오늘 수업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끝까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요한복음도 지금 상황이 15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저쪽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니다. 요한복음은 14일이다. 딴 데는 15일인데 요한복음은 14일이니까 하루가 틀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저녁에 해가 지면은 6월절 잔치를 먹어야 되는데 이방인의 집인 빌라도의 집에 들어갔다가는 부정해지게 되니까 이따가 6월절 잔치 못 먹어 그러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빌라도 나오슈 하면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14일 오전과 걸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14일 오전과 걸맞는 것인지 15일 오전과 걸맞는 것인지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을 거가 뭐냐면은 여기서 왜 이렇게 그 더러워졌냐? 왜 14일 날 그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면 왜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설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요 이슈 자체에 대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제가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